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밤 예배 속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저 하나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씩 안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에 문제 없는 삶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우리 속에는 늘 죄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인생 속에서 우리는 늘 많은 문제와 같은 산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경제든 또 건강이든 가족이든 자녀든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좋겠지만 문제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천석구는 천 가지의 걱정을, 만석구는 만 가지의 걱정을 가지면서 늘 그 삶이 늘 좋지만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날마다 해결책을 찾아 헤맬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돈을 찾게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사람을 찾게 됩니다. 특별히 몸에 육신에 질병이 있으면 우리가 좋은 의사를 찾아서 그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또한 상담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돈이 있으면 될 것 같고,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될 것 같고, 특별히 환경이 바뀌면 나아질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그 해결의 방법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문제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관계가 어려움의 문제입니까? 가족과 자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 기반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너희의 가장 큰 문제는 너희 속에 안고 있는 죄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후예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건강하게 만들어도 여러분, 이 죄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진정한 평안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믿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그 환경이 우리를 막 둘러싼다고 해도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인생 최대의 문제의 해결자를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를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모든 인류의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실 해결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하나님을 선생님 혹은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는 이 비유의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은 구약 제사 제도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레위기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레위기의 속죄의 제사마다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마다 어린 양의 그 목숨값을 통해서 그들은 이 죄를 이기는, 이 죄를 넘기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의 종으로서 이 어린 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죄는 무엇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육신적인 죄와 영적인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날마다의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죄에서 사함받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어떤 십자가입니까?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개인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서 도무지 살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한 순교라고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간단한 인간적인 순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도덕적 감동을 주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죄값을 치르신 고귀한 희생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친히 감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원칙은 절대 불변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다원론적인 모든 사상들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핵심적인 이 복음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고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길을 찾아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교통사고 현장에서 한 아버지가 자녀를 밀쳐내고 그 자동차에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르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니까 대신 그 차에 부딪혀야죠. 자녀를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죽더라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십자가라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통해서 그 모든 돌과 창과 채찍과 이 모든 것들을 맞으시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실을 우리가 믿을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헬라어 코스모스,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다 의미하고 있는 함축적인 단어입니다. 착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도, 좌절한 사람도, 세상에 버려진 사람도,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코스모스 모두를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정 민족, 특정 계층, 여러분 그런 어떤 제한된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초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제한되지 않는 것이죠. 누구라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 의미에서 이것을 보편적 구속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속죄는 충분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효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은 것은 이 보편성 속에, 보편적 구속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제한을 뒀다면 아마 저나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자리에 감히 오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코가 빨갛고 술에 취해서 술 냄새를 풍기는 어떤 분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그 옆에 앉을 마음을 갖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든 세상 가운데 버려진 사람이든 노숙인이든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은 안 바뀌어. 동네에 소문이 났거든요. 술에 쩔어 사는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뀔 거야. 그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저분에게도 흐르고 있다라고. 우리는 우리 외형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안 된다 말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흘러갈 수 있는 보편적인 은혜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믿기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 후 그 사람은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은 교회의 신실한 장로로 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은혜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롭다 말하는 거죠. 교회 속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그런 죄의 삶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신학적 토대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흘러넘치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것이 구원의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머물렀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의 그 근원,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이 모습인데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로 주님을 믿게 하는 은혜의 돌보심이 연합되어져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죄가 막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묻어두고 있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죄의 과거들이 파노라마처럼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고 고백한 것이 뭐냐면, 지금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만져주셨을 때 그 속에 감춰두었던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죄의 부분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삶으로 그가 나아갈 수 있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죠.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을 때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 마음이 끼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 이런 수많은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았던 참으로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존재였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겉으로는 교회에 거룩한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면서도 막상 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고민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참 은혜의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의 죄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기도의 모습도 없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라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헬라어의 이 이데라는 이 보라의 뜻은요, 집중하여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구원은요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육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단순한 진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바라봄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우리 구약에 그림자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광야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장대에 매달고 높이 들라, 그리고 그것을 보라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보지 않는 자는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기록 속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높이 달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러운 죽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온 인류에게 더 놀라운 구원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통하여 나의 죽음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모든 인류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바라볼 때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지금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편, 물질, 사람, 걱정, 염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없어질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 허상을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허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건강하지 못하면 무언가 큰일 날 것 같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두려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우리가 두려워했던 이 모든 인생을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은요 결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신앙은 바라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랜 시간 믿음을 가졌다라고 신앙생활 했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넘어져요.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은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 때문에 내 삶이 조금은 쪼달려도 그래도 내 마음은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의 삶을 붙잡을 수 있을 때 여러분,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죄책감에 눌린 분들이 있습니까? 신앙이 식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한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속에 안고 있었던 인생의 문제는 어느 순간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사라진다라는 이 말씀은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확 사라지는 그런 은혜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진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의 눈을 뜨게 되면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영적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아주 낮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 예배할 때마다,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정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지, 내가 지금 염려하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했던 모든 그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낼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우리의 상황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이 믿음 가지시고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3일의 시간을 보내고 이 3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한 그 생수의 강에 빠져들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을 들어 끝까지 이 신앙에서 도태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